뉴욕의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한 명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좀 절었습니다. 시력도 아주 극도로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식 때문에, 이 천식이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거잖아요. 하루하루를 거의 연명하다시피 그렇게 살다가 꿈꿀 또 하나님의 은혜로 11살까지 됐습니다. 그 11살 되던 그 해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용기를 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가 11살 때 이 아버지의 얘기를 믿음으로 딱 붙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23살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신화를 이루는 대통령이 되어졌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미 26대 대통령 루즈벨트인 것이요. 자,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11살 때 거의 내가 인간 노릇하겠 수 있겠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노릇하겠나, 구실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용기를 주니까, 이게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이라도 붙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사도신경을 마무리하고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지난 금요일부터 살피고 있는데, 금요일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믿음이 뭐라고 말하는지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리스트 해가지고 16명이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증인으로 아벨과 에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벨이 누구, 에녹이 누구, 나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저와 함께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믿음의 전당, 그 유명한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릴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붙드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냐? 예배하는 믿음이. 따라하십시다. 예배하는 믿음. 자, 믿음의 전당에 첫 번째로 나오는 증인이 뭐냐? 아벨입니다. 자, 아벨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제가 4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아벨이 뭘 잘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뭘 잘해서? 더 나은 제사.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잘 드렸어. 예배 잘 드렸어. 그런데 아벨이 드린 이 예배가 잘 드려진 예배라고 말하는데, 뭘 보고 그렇게 잘 드려진 예배라고 평가를 했냐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뭘 보고 그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라고 평가를 하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예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핵심이 뭐냐? 예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마음이 솔직히 불편해. 하나님 무슨 성물도 아니고 예물을 살펴본다? 우리 맨치로 집에 이제 잔치를 해요. 사람들이 부조를 해요. 부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봉투 이렇게 몇 장 들었노? 이거 야, 신사인당에 2장이네요. 살펴보고, 이게 영 마음이 불편하지. 하나님이 채신머리였기 왜 그러시나? 마음이 영 불편해 솔직히. 아니, 하나님쯤 되시면 말이에요. 하나님쯤 되시면 살피려고 마음 먹으면 마음을 살펴야 되지.
사람의 중심을 성경에도 그래 적어놨잖아요. 중심을 살피시니가 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야 되지 뭘 이걸 뭐해 이거 이게 영 아니다 싶으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안 쏟고 잘 아시는 게 있어요. 뭘 아실까요? 뭘 아실까요? 같이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다시 말하면 물질이 있는 곳, 예물이 있는 곳, 그곳에 뭐도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쯤 되시면 우리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우리 중심으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고 뭘 보신다고요? 예물을 보신다. 우리의 진짜 마음을 엿보기 위해서 뭘 살피신다? 예물을 살피신다.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예물을 살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안 쏘글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피시다가 말이에요, 아벨이 드린 예물을 이렇게 살피시는데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딱 뭐가 감지되어 있습니다. 그걸 창세기가 놓치지 않고 기록해요. 뭐라고 말하냐? 아벨은, 자 여기도 제물 얘기입니다. 창세기도 예물 얘기입니다. 예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뭐가 레이더망에 딱 포착되어졌냐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첫 것을 드리는 정성. 여러분 첫 새끼, 야 이거 살림미천 아닙니까? 이 당시에 첫 새끼 했으면 그걸 잘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새끼 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불러야 되잖아요. 첫 것을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거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집집마다 아이들 밥상머리 교육을 시킨다고, 다시 시킨다고 아주 고생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꽤 있죠. 우리 가정도 예외가 아닌데 말이에요. 한동안 어린 아이들이 막 자라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먹는 만큼, 또 간식 먹는 만큼 또 그 키로 나가니까 쑥쑥 자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서 먹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밥 숟가락을 들기 전에 막 달려들어. 집에 먼저 들어가. 요즘 여름철에 이제 수박을 잘라 놓잖아. 착착 잘라 놓으면 막 달려 들어가지고 초전박사를 다 내놔버려 그냥. 그래서 이제 뭐 꼬타리 있잖아요. 제일 끝에 있는 삼각형짜리 있잖아요. 삼각형짜리. 그것만 남겨놓고는 한다는 얘기야. 그것마저도 아빠 이거 드세요 뭐 이렇게 일하면 몰라. 그렇게 안 하고 아빠 거기 티슈 좀 갖다 주세요. 집 닦으려고. 이건 아니다 싶잖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다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그리고 엄마 아빠 그 다음, 그리고 너네들 하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교육을 다시 시켜요? 내가 좋은 거 먹으려고, 손자한테 안 뺏기려고. 그런 치사한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육시키는 이유, 누가 먼저, 그 다음, 왜 그렇게 교육시킵니까? 부모님을 기억하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래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만찮아. 이미 집에 먼저 들어가는 게 몸에 꽉 배어 있으니까 이 우선순위, 이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야. 집밖에 몰라. 안 잡혀. 성경도 분명히 우선순위의 브레이크를 딱 잡으라고 말합니다. 자, 잠언 3장 9절 볼까요? 자, 브레이크를 잡으라고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뭐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합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보람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 뿌듯합니까? 근데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 뭐예요? 브레이크 잡아라. 좋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딱 잡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첫 월급 어떻게 하셨더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매달마다 수입의 11조 어떻게 하셨어요? 싹 다 이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하나님 먼저인가 아닌가? 그런 우선순위의 개념 속에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하시죠. 이건 뭐 거의 암송이 가능하죠.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이십니까? 먼저와 그리하면, 이 상관관계 아시겠어요? 먼저 그리하면, 먼저 그리하면, 먼저 그리하면. 첫 것을 드리는 정신으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것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이 또 드린 예물의 특징 두 번째가 있어요. 첫 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마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다음이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기름 요즘 뭐야, 뭐 기름은 뭐 거의 쓰레기죠. 망고에 쓰잘데기 없는 게 기름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뭐 고기도 보면 기름 없는 거 좀 주세요, 뭐 그렇게 하잖아요. 또 마트에서 사면 기름 없는 거, 살코기 잘 있는 거, 또 기름 있어도 아주 그냥 마블링이 좋은 거 이렇게 딱 그렇게 하지, 기름 덩어리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의 기름은 뭐냐? 최고야. 이 당시의 기름은 그런 의미예요. 최상인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인 거죠. 아벨이 이 무엇 때문에 좋은 것을 드렸다고 말하느냐 하면, 이걸 찾아보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아벨이 드린 예물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아벨이 뭐까지도 드렸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유심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벨은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대요? 받으셨답니다. 근데 뭘 받았다고 말하냐면, 뭐와 뭐를 받았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 결국은 아벨은 뭐까지도 드린 거예요. 제물만 드린 게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니까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근데 순서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 이것도 소중하고, 정말 기름진 것, 정말 최고 좋은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는 일단 뒤에 있고, 그의 제물은 뒤에 나오고, 하나님이 먼저 뭐를 받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그 예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부터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도 드립니다, 제물도 드립니다,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간인가? 사람인가? 아벨과 그의 제물이니까. 바울도 똑같은 개념으로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읽어볼까요? 또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 여기 보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그런 심정으로 예물을 드리셨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헌금 시간은 돈만 바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질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집어넣고 우리의 인격을 담고 우리의 삶을 묶어 바치는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헌금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헌금 시간이요, 공적으로 예배 시간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헌금하면 예배 시간도 단축되어지고, 또 뭐예요? 예배 시간에 표현을 꼭 그렇게 잠자리채 돌리지 말고 헌금 주문을 잠자리채라고 말해요. 말을 또 어떻게 그렇게 쌍스럽게 하는지 몰라. 잠자리채 돌리지 말고, 헌금 주문이 돌리지 말고 깔끔하고 좋지 않냐고 그렇게 말해요. 깔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은 깔끔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공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우리를 묻고 바치느냐, 내 자신을 드리느냐,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의 첫 주자가 누구냐? 아벨이에요. 예배 드렸던 사람, 그의 예배,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물,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기름진 것, 소중한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찌개다시 하는 게 아니라, 찌끄레기가 아니라, 여배가 아니라 최상의 것. 그리고 뭐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의 전당에 소개된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따라하십시다. 동행하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 자,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럼 이야, 기가 막힌 일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그를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셔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데려가셨다 이 대목보다 마음에 더 와닿는 게 뭐냐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가슴에 떠. 와, 이거구나 진짜. 이거, 야,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서 못 견디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기록하는구나.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데 에녹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게 잘 안 나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는 잘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녹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요거구나, 요거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요? 인과관계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요? 동행하니.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 길을 걷는다, 산책한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어리광도 좀 부리고, 때론 좀 투정도 좀 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 함께 걸어간 동행,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신앙의 요소고 신앙생활이니까, 하나는 생활의 요소 아니겠습니까?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잖아요. 예배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의 요소라면 동행은 뭐냐? 생활의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배와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아벨과 에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동행이라는 것은요, 이걸 강남 비전교회 한재훈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과 스토리가 있는 삶이다. 시적으로 멋있죠? 동행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삶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지실 때 한편의 강도 있잖아요. 우편에 있었던 강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진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한편으로 말이에요, 그가 천국에 가서 정말로 큰 후회와 아쉬움을 고백했을 것이다, 토로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아무 기억이 없어. 주님과의 스토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그것 말고는 단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려 본 기억이 없고, 주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해 본 경험이 없고, 주님과 함께 정말 인생의 고단한 시간, 어려운 시간, 그 핍박의 시간들을 한번 통과해 본 그런 추억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 않아요. 삶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창세기에 에녹을 소개하기 앞서서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엄청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스펙이 대단해요. 요즘 말로 스펙이 있잖아요.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야발 같은 사람은 가축 치는 자였어요. 유발 같은 경우 수금, 퉁소,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두발가인 같은 경우에 구리, 쇠 이런 거 잘 다루는 뭐랄까 대장장이, 뭐 이런
스펙으로 말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와서는 평범해. 이건 뭐 평범하다 못해, 너무 초라해. 누구냐? 에녹. 에녹은요 아무 스펙이 없어요. 뭐 있다면 뭐예요? 자식 놓고 산 거. 무두셀라 낳고 산 게 전부야. 자,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무것도 없어. 자식 놓고 살았다, 그 말밖에 없어. 근데 딱 보니까 대신에 있는 게 있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스펙이 초라하다고 절대로 기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고개를 숙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는 사람, 눈물 흘려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로 닿을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그 은혜의 스토리, 삶의 간증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의 얘기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어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 동행이 있는 증거인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에녹이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나? 그건 아니거든요. 자, 다시 창세기를 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 잘 보세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태어난 게 이제 기준이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산 거죠. 그냥 뭐 어쩌면 예수님의 한평 강도처럼 모질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이게 기준이야.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도대체 무두셀라가 누구냐? 물론 에녹의 아들이죠. 아니 무두셀라가 뭐길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구약에는 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이름을 짓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주시는데 무두셀라예요. 그 뜻이 뭐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럼 예를 들면 밥 먹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야 수박 하나 먹자. 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얘야 조심해라. 교통 조심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얘야. 그걸 계속했다 칩시다. 무슨 뜻이에요? 계속 에녹은 마음에 새긴 거죠. 여러분, 우리와 에녹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똑같이 별 의미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 살고 에녹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니까 에녹은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잖아요. 최고 장수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성경 퀴즈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무두셀라 몇 살? 969세. 근데 969세 그해 죽은 그해 뭐가 일어납니까? 노아의 홍수. 노아 600세에 노아의 홍수가 오는데 노아 600세는 무두셀라 969세 똑같아요. 무두셀라가 죽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노아의 홍수 그대로. 여러분, 필요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어떤 결단의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주시고 망감 메시지를 주시고 상황을 통해서 뭔가 깨닫도록 하시는데 버티는 게 아니라 정말 주변 환경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위기를 통해서 그래 살면 안 된다고, 어정쩡하게 살지 말라고, 이제는 결단하라고, 헌신을 결단하라고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결단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 첫 수를 놓은 증인들이 누구냐? 예배의 사람 아벨, 그리고 또 하나 동행의 사람 에녹을 살폈습니다. 예배하는 삶,
또 동의하는 진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진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 되면 안 될까요? 아벨처럼, 에녹처럼.